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기계가 느려지거나 때로는 멈춰버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먹통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서 AS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껐다 키십시오 라고는 말입니다. 다시 전원을 한번 뺐다가 넣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다시 작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컴퓨터에도 이제 화면에 있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종종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오류 메시지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멈추기 때문에 그 오류 메시지를 지울 수 없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작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든가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 또 예배에 대한 간절함 같은 것도 점점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영적 리셋을 하는 것입니다. 알리바 보질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탄성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회복을 넘어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회복 탄력성의 신이라고 하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다시 튀어오르는 마음의 근력, 이것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24년도에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함께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환이라고 하는 분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책을 나누기도 했고, 하버드의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을 바닥에 세게 던질수록 더 높이 뛰어오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 처할수록,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수록 우리는 더 큰 회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시험이나 환난, 또 고난이나 침체 가운데 있었다가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게 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높이 나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리셋 버튼을 누르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더 온전한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더 충만한 영성을 위한 것입니다.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리셋 버튼을 누를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르면 다시 켜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정렬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변화를 위한 리셋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이 리셋 버튼을 때로는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0절에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는 포에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재창조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의 허물로 죽었습니다.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마귀를 따라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존재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시민이 되었고,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인 신분과 구원의 감격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이 점점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에 대한 감사함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우리에는 감격의 눈물들이 점점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적 리셋 버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리셋 버튼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확신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변화를 위한 영적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직장도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렵죠. 왜냐하면 다시 켜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누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린 아이에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영적 리셋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한 리셋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가면 잎과 줄기가 말라서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어 있는가?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한 영양분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공급받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메말라집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충전이 되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단절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머무르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충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 출석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와 연결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충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몇 프로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제 휴대전화는 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꼭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노예 임원들이 이제 경주에 갔는데 2번 충전을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1번 충전하고 갔는데 하루 종일 쓰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날 때마다 충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충전의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번 충전하면 끝까지 갑니다. 하루 종일 가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의 지금 영적인 충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기운과 메마름을 여러분이 겪는 것을 지속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한 영적인 리셋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들었으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충전입니다.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1년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1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1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에는 영적 성장을 위한 여정을 우리는 가지려고 합니다. 오전 예배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철로 역정과 통합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15번 정도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교회, 광야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대더 연구소에서 나온 2026년 교회 트렌드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은 그것에 대해서, 건강함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는 성경 파노라마 그리고 성경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책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장이 멈춰져 있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의도와 수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리스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위해서 리셋을 해야 됩니다. 본문 하반절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헌신의 고백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법에서 속량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인 모두 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헌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합니다. 첫째는 의무감, 둘째는 책임감, 셋째는 자원함입니다. 의무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지 않았을 때 혹시 내가 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합니다.
책임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직분자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담감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내가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신령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의무감이 아닙니까? 책임감이 아닙니까? 우리는 의무감에서 책임감으로, 책임감에서 자원함으로 우리의 헌신의 태도와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은 너무나 힘든 고역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자리에 나가기까지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과 사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면 헌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변화와 성장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새해가 되며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했으면 합니다. 다시 일어났으면 합니다. 다시 뛰었으면 합니다. 다시 높이 날아오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다시 걷기를 원하시고, 다시 뛰기를 원하시고, 다시 날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리셋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믿습니다. 더 온전한 신앙, 더 충만한 영성, 그리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1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2026년에 피어오는 리셋입니다. 변화와 성장과 헌신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1년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뛰어오르시고 그리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헌신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1년 동안 그리고 이번 주간에 기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혹시 함께 읽을 수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메마른 심령에 영적 리셋의 바람이 불어와 새 사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장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온전히 붙어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전원에 연결되어
영적으로 성장하는 탄성인간이 되게 하소서. 헌신입니다. 선한 일을 깨달아 의무감과 책임감을 넘어 차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기게 하소서. 회복입니다. 멈춰버린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는 우리의 리사다운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정체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뛰어오르는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사 다시 시작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꼭 안고요, 일주일간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헌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거는 제가 카톡방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일주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기도로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